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은 좋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꾼은 나쁜 일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왕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꾼이다. 내 마음에 합한 일꾼이구나.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늘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바로 그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짓밟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들은 결국 망령되이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또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 재우면서 잠자기 전에 전설, 신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이 아주 허황됩니다. 신화죠. 전설이죠. 과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구체적이지 않고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신화나 전설 이야기 같이 그저 듣기는 듣고 참 그렇구나, 좋다라고는 하지만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없어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머리는 커서 아는 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나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변론과 논쟁은 많지만 정말 삶을 변화시킨 능력은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 한다면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허탄한 신화처럼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허황된 얘기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는데 무엇을 연단하느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신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교훈들로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해 준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진리의 양육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연단한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반복해서 훈련을 쌓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초청으로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이라는 구단에 처음 입단을 했을 때 네덜란드 사람은 이 아시아인,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이 박지성 선수를 아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위축되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제대로 된 플레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1년 정도 그렇게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이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운동, 이 축구의 이런 운동 패턴을 반복해서 훈련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그저 내가 가진 볼을 패스해 주는 것, 이건 뭐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바로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내었을 때 당연한 걸 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안 뺏기고 옆에 있는 선수에게 잘 연결해주고 패스해 주었으니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암흑의 시간, 슬럼프의 시간을 반복 또 반복 훈련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은 후에 드디어 슬럼프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속한 그 팀을 우승컵을 안겨주는 데까지 그렇게 아주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훈련에 연단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반복 또 반복하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육체를 반복적으로 단련하고 훈련하게 되면 어디에 좋을까요? 당연히 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줘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영적 훈련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이건 너무나도 귀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또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일꾼이 되려면 끊임없이 성도들이 말씀을 읽게 유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며 권면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좋은 일꾼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자이지요.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말씀의 삶으로, 말씀이 그의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삶의 모범을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씀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삶의 모범으로 말씀의 권위를 성도들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 앞에서 삶의 모범으로 말씀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먼저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의 본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속에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머리만 커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삶의 모범으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죠.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죠. 즉 거룩한 권위 아래서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의 재정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찬양의 은사를 따라서 전심전력하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분을 맡은 모든 일들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은사,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살피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밤낮으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남은 구원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은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나는 불행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했는데 그만 그 자신이 물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구하기 위해 들어간 그 사람이 구호 장비를 챙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체력이 모자랐거나 수영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을 구조할 능력이 없는 채로 물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구조 요원들이지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은 좋은 일꾼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못해서 남은 구하는데 자신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남도 구원하고 나도 살려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무조건 달려나가지 말고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르침, 내용들을 잘 살필 때 비로소 자신도 살고 남도 사는 우리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만 또한 항상 자신의 영혼, 자신의 가정도 함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복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도 살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